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 광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이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삶의 필요와 내 소원과 인생의 형통을 바라면서 사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문제 없이 편안하게 형통하게 또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운 것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서 이제 그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원, 내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내 소원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안일한 것을 원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로 만드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믿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광야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으로 안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광야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바로 그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대로 르비딤 광야에 머물렀어요. 1절을 보시면 1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 말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왔더니 르비딤 광야예요. 르비딤 광야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잖아요. 며칠 못 버티고 죽는데 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광야에 끌려갔을 때 마라라는 땅에 갔을 때도 거기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불평하고 가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똑같이 왜 물 없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똑같은 곳으로 데려가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첫 번째 마라의 쓴 물에서 결국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배웠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쓴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나마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구나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불평하는 자리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마라의 쓴물에서 그 물이 고쳐진 것은 백성들이 잘해서 고쳐준 건가요? 아니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이 그 시험을 극복한 건가요? 아니면 극복 못한 건가요? 극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극복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한 시험이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극복하라고 주신 시험을 극복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봐주셔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또 다른 시험이 또 와요. 왜냐하면 극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극복하지 못하니까 계속 광야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이 물 없는 광야, 르비딤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또 물이 없지만 주님이 물을 주실 거야. 주님이 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주님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시험에서 무너져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와 기대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을 신앙생활로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자 할 때, 우리를 바꾸시려고 할 때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싫어서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다투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2절을 보면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끄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못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고 왜 이상한 대로 끌고 가냐?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준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할 만한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진심으로 믿으세요? 예.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꼴로 돌아가냐? 왜 전쟁이 있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이 힘드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내가 이렇게 왜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불행과 재난과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죄악들이 판치는 걸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따지고 싶고 다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행과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고통과 죄악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재난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보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안에 재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버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 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우리가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때렸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모든 나라의 귀한 것들 다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빼앗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때렸대요. 왜 때렸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백성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네 몸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네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우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내 자신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의견과 내 생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갈등 관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았던 애굽 사람들처럼 그저 문제없이 잘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다시 똑같은 문제 앞으로 또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또 다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시험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이 여러분 끌고 가시는지 여러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알라고 하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딱 알면 그냥 다 안 줄 알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으라고 하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또다시 스스로 자신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산으로 올라오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냥 원망과 불평과 또 이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마사와 무리바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물을 낼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은 모세와 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다툰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물을 안 주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게 필요한 거 채워지면 문제가 없고 내가 다 괜찮으면, 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계신 줄 알아요. 내 삶의 형편이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켜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이 훈련은요, 우리가 믿음 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또 넘어져 있구나, 사람과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심하고 있구나,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또 속아서 거기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내 현재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거기에 길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야 할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다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간신히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데 또다시 금방 문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그 이름 뜻이 전사와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 무기도 잘 만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끄집어내려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 족속, 믿음, 구원, 영광, 이 영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모세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회상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뭐해요? 약한 자들, 지친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약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지친 사람들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뒤처지면 그냥 사단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을 잃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서 무찌르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의 공격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신자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세상의 공격, 그리고 거기에 그 공격에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이 오면 두려워서 금방 거기 타협해버려요. 세상이 이게 더 좋다고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어려워 보이니까 당장 금방 또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공격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고 에서는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힘이 뭐냐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재능과 자기 지식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가지고 갖지 못한 사람을 압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바로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정확하게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자꾸 멸시하고 세상의 힘이 더 좋은 거, 세상의 돈이 더 좋고, 세상의 영광이 더 좋고, 세상의 쾌락이 더 좋다고 우리 자꾸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아말렉인데, 우리 육적 본성이 이걸 좋아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아말렉은 외부의 공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을 말하고요, 외부적인 유혹과 공격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육적 본성을 자극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원수는 어디 있어요? 아말렉은요,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내면의 욕망과 싸우는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신자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하면요, 이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이 육체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이 계속 영혼을 따라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싸워서 이기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언제 공격해 들어온지 잘 보세요. 그들이 반석의 물을 마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만족하고 기뻐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주는, 돈의 힘이 주는 가짜 평안, 그런데 그게 더 좋아 보여요. 당장 내가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뭘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예수 믿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수족한데 뭐하러 예수 믿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똑같으니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게 여러분 신자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만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기 원하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그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종교적인 선한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을 포기하고 세상에 주는 안정감, 거기에 길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한 번 전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져요. 아말렉들은 싸움꾼이거든요. 사탄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싸우셔야지 여러분의 의지로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신자가 성령을 따라서 육적 본성을 이기려면 아직 시험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랑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겨요? 그냥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같이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겨요.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세상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두 손을 드셔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두 손을 들면 내 머리와 내 지혜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두 손 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약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긴 것은 가짜예요. 가짜. 다 나중에 진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직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 때까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또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옆에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어요. 팔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사람이 팔을 들고 있는 시간 한계가 있거든요. 떨어져요. 자꾸 내려가요. 그럼 또 지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혼자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혼자 믿음 자라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내가 나를 속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또 진실하게 대하고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보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나 혼자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떨어진 손을 올려주고 내 떨어진 믿음을 붙잡아주고 내 떨어진 믿음의 그 마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꼭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못 가요. 여러분 이 길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삶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우리 영적인 삶을 육신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말렉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나가서 싸울 사람들 함께 이 실전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죠. 여호수아처럼요. 하지만 싸우는 사람 말고 또 누가 필요해요? 모세처럼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가 문제와 혼란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거 하지 마시고 먼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싸워나갈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도 그게 먼저 된 다음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 100번 다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직접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을 이겼어요. 그렇죠? 애굽을 이겨서 나올 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휘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아말렉과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직접 믿음을 발휘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자극해서 나를 공격하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죄와 우리의 유혹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상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싸워야 돼요. 쉽게 벌고 쉽게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버시고 정직하게 쓰시고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사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어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만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세상의 공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패배자는 그냥 주저앉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단련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뭘 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 떠나요. 우리는 먹고 입고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네 만회하는 그런 시험에 무너지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파도처럼 거대한 내 욕망의 무게, 불신과 의심의 무게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라면 이제부터 두 손 들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라고 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길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아픔에서 건지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시는 주님,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만족을 바라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또다시 광야로 떨어지는 그런 낙오된 신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의 유혹에 그저 붙들리고 싶은 내 마음들을 주님 태워주시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